아, 오늘 이 수요일에도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스가랴서를 보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보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 이 스가랴서는 참 우리가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스가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이 나온다. 그래서 8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석류나무 사이에 선자의 환상이다. 좀 길지만 이걸 그냥 붉은 말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붉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 또 이렇게 음성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읽으면서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이죠.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다. 참 어려워요. 이 네 뿔은 뭐냐면 한마디로 유대민족의 대적들을 말해요. 유대민족의 대적들. 동서남북 네 대적이 아무리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또 4명의 대장장이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또 지난 수요일날 설교한 내용을 또 해야 하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냥 모르는 거 있어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어.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뭐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것도 은혜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인데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다. 따라서 합시다.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다.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 이게 세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대략 알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 자, 좀 길지만 자,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꼭 펴시고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스가랴 환상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8가지 환상이 이게 다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나눠진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게 될 일들을 이게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환상은 하나님의 전진적 계시의 특성을 들추어내서 갑자기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 잘 모르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할 것인가 하는 점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인데, 자, 1절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자, 뭐를 잡았어요? 청량줄을 잡았다. 청량줄을 잡았다 말이에요. 청량줄. 근데 이 청량줄이란 말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에도 보여준 바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쳐진다고요? 먹줄이 쳐진다. 이 먹줄이나 청량줄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건축할 때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이 먹줄로 튕기면서 이렇게 자로 재잖아. 그게 청량줄이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왜 이거 보여줬겠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란 말이야. 지금 바벨론에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음을 답답해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청량줄이 쳐질 것이다. 2절 그랬죠? 1절 봐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야 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량줄을 잡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건축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좀 건방지죠? 아니,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는가 싶지만 실상 이때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가랴 선지자야, 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여서 답답해 하는데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가랴 선지자가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받은 사람들, 또 앞으로 환상의 내용을 읽게 될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중으로. 당장 이렇게 되어질 예언과 함께 먼 미래에 되어질 예언, 이걸 이중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중 예언. 그런데 그러면 당장 되어질 일은 뭐죠? 예루살렘 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 그걸 보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실상은 먼 미래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어떤 미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장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환상의 도구로 천사들이 쓰임을 받는데, 자, 3절 볼까요? 자, 3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그랬어요. 자, 거기 보니까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를 천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소년을 성경학자들은 누구로 가르치느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황폐된 성전이야. 황폐된 성전. 근데 자기 스가랴 선지자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성전은 황폐된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먼 미래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도성에 찾아오고 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야. 보니까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말은 아무리 성곽을 예루살렘 성곽을 졌다 할지라도 성곽이 소용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고, 그리고 육축도 이렇게 모일 것이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너의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토성을 이렇게 번창하게 재건시켜 주실 것이고 이 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크게 확장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아이들 육신인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이놈이 뭐를 제대로 할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식에게 보여줄 놀라운 비전이 있다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닮잖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보고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는 이런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도 이렇게 발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저 그냥 그 당장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와 환상이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이루어졌어. 얼마나 그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자, 5절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안 읽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몇 사람이 들어와서 채팅방에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썼던데 꼭 성경을 읽고 수요일 예배 설교를 들어야 목사님이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 성경도 안 가지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시청하지 말고 뭐 하라고? 우리는 자꾸만 시청하려고 그래.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은 시청자가 아니야. 뭐가 돼야 돼? 예배자지. 예배자. 아멘. 말씀이 좀 딴 곳으로 갔는데 그리고 5절 이게 어려운 말이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신 거예요. 스가랴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예루살렘 성벽은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불성곽. 여러분, 불성곽이라는 게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감히 침범치 못할 토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이 되어주신대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인생 살면서요 아이고 지금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이거 참 뭐 뉴스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앞이 답답해. 이거 어떻게 살아가노?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게 아니야. 그게 우리는 너무 세상의 뉴스를 믿으면 안 돼. 그 목사님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 말씀을 믿어야지. 자꾸만 세상의 시류 따라 이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 복잡해져.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뉴스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놀랍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5절에 약속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요, 포로 시대의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 시대의 종말의 환상. 자, 우선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로 7절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요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 당신의 종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면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럼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 또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어? 아수르한테 포로로 사로잡히고 바벨론한테 포로로 사로잡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을 때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오늘 거기 6절에 그랬죠.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에서 도피한다. 이 북방 땅은 어느 땅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바벨론. 오늘의 이 말씀의 북방 땅은 바벨론인데, 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도피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피하라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칠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 어서 바벨론에서 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해 와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한 말씀이에요. 어서 도망해 나와라.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에는요 백성들을 보호해 줄 걸 말씀했어요. 참 아름다운 약속인데요. 자,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요, 바벨론 성에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신다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실 때 이렇게 너희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여기 성경이 그랬어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온다 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9절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의 패망을 말씀한 거예요. 바벨론의 패망.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손가락으로 까딱하니까 그 기세 등등하던 바벨론이 노략거리처럼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답답하고요, 때로는요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패배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백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백이 되시니, 그러니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0절로 13절까지인데, 자,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러고 있죠.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참,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뭐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말 어디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 머문다는 말씀이거든요. 머문다, 거하신다, 머문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머물러 거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설거지나 청소할 때도요,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길 가다가도 늘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시고 머물러 계시도록 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됐는데요.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장차 거기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요 보여준 환상인데, 바로 온 세계 만민들이 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되게 만들 것이다. 지금 그런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처소란 말은 하늘의 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여서 당신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있냐면, 연약한 인생들이여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지금 황폐한 도성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한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어떤 때는 답답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아마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일하지 말고 우리가 잠잠하게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말이 왜? 잠잠하라 그랬어. 잠잠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릴 때 그냥 정말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그냥 홍해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시는 거 아닌가 두려워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서 조용히 잠잠하라. 시끄럽게 걸지 마라. 오히려 잠잠하고. 그 잠잠하라는 말은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이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홍해 앞에서 두려우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물에 매장되지는 않나. 하긴 우리 사람들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나라도 거기 앞에 섰으면 뭐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 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 걱정되는 일이 많고,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요 잠잠히 기도할 뿐이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이렇게 기대하면서요, 믿음의 눈을 뜨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시끄럽게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처럼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일하신다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 안에 승리하신 우리 성도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절망하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누군가를 통해서 재건시킬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온 이방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런 이런 환상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코 절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